이번 총 주제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은퇴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의 신낭만파 시인인 칼 부세가 산 너머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아주 유명해서 아마 이 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역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독일 원문을 바로 직역을 한 겁니다. 산 너머 아주 먼 곳에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나도 남을 따라 찾아갔지만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이 시 다 아시는 시죠. 산 너머 어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또 산 너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올 3월 달에 오평선 씨가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집에 보면 모두가 가리키는 별을 쫓아 걸었다. 그렇게 남들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끝에 꽃길이 있을 줄 알았다. 끝이 없는 오르막을 오르다 마침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꽃길은 없었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자 발 아래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지나온 걸음마다 피어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꽃이었다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공감하면 아멘 그럽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일단 짐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서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문득 한 번도 5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했는데 현직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들, 결혼한 지 한 7, 8년 된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20년 된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갑자기 참 좋은 때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은 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다는 그 자체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들은 또 은퇴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좋은 때예요. 성경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살아있는 나, 그리고 내가 걸어서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혼자 집에서 드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설교는 발음이 잘 들려서 좋대요. 목사님은 잘 들린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귀가 멍멍해가지고 목사님이 발음이 좋은데도 어떤 건 안 들린다. 그래서 자막을 넣어달라. 이게 나이가 들면 귀는 멀어져도 보는 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 자막을 넣으려면 또 편집하는 비용이 또 더 들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은 다 자막이 나가죠, 밑에. 예.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걸어서 교회로 갈 수만 있어도 참 이게 행복한 거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예전에 뭐 30대, 40대 목회할 때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이제 방문을 가잖아요.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이 어떻게 부러운지. 야, 나도 좀 저렇게 누워서 좀 며칠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50대였을 때 한 번 아파가지고 일주일 누워있는데, 아이고, 차라리 나가서 뛰어다니는 게 낫지, 그 누워있는 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만큼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행복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평안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개혁파 랍비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1946년에 그 옆에 보이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년 이상 1위를 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서문에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이유가 설명돼 있었어요. 이 리브만 랍비는 젊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꼭 갖고 싶은 것을 노트에 써봤다고 합니다. 그 목록이 이겁니다. 건강, 사랑, 미모, 재능, 권력, 부, 명예. 이 좋은 거 다 갖고 싶었죠.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한 노인을 찾아가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목록을 쭉 훑어보더니 훌륭한 목록일세.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네.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연필을 들고 그가 써온 것들을 쫙 긋더니 노트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복의 젊은이,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돈 많은 거 즐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아무리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1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하지 말라.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주저하지 말라.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불행의 결과를 정복하는 제일의 방법이다. 밤과 폭풍과 주림과 조소와 역경과 실패를 맞을 때 마치 나무와 짐승이 하는 것처럼 순응할지어다.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이? 사자예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저 사자는 맹수의 왕이지만은 비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비가 오면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저 비를 고스란히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면, 이미 다 정해졌다면, 이미 다 끝났다면 더 이상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결혼하셨죠?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이게 참 남녀라고 하는 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때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하나 붙잡고 결혼했어요? 골라서 했어? 그래도 이렇게 골랐다고. 근데 딱 골라가지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는데도 마음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떤 할머니는 우리 저 양반은 로또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더래요.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반대로 만난대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으면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게 대주고 또 막 적극적으로 뭐 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막상 만나서 살아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팔자려냐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골라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한번 그게 딱 찍히면 눈이 밝아져 갖고 그것만 보여.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운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딱 결혼했으면 이제는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같이 살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 그거 이제. 그리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나부터도 내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변할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게 최고다. 어떤 분은 이제 누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이제 5년이 지나도 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병이 나고 어떤 사람 막 암에도 걸리고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일단 돈이 떼어서 이게 못 받는 게 확실하면 빨리 털어버려야 돼. 이건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억울해하고 하다가 암까지 걸리고 몸병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옷이나 뭐 이렇게 물건을 사면 다시는 그쪽은 가격도 안 알아봅니다. 아니 내가 샀는데 나보다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괜히 후회되고 그러잖아요. 괜히 속상할 일을 뭐하러 하냐고. 이미 끝난 건데. 얼마 전에 선인장과 싸운 강아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 이 강아지 이름이 잭이래요. 근데 얘가 길을 지나가다가 선인장 가시한테 찔렸어. 그러니까 자기를 찔렀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선인장한테 달라들어갖고 싸운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요? 지만 손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더래. 보니까 선인장 가시가 얼굴이랑 가슴에 100개가 넘게 꽂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가시를 다 빼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 사진 보고 웃지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많아. 여기도 이미 어쩔 수 없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걸 갖고 대들어서 싸운다고.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걸려갖고 넘어지면 승질 나가지고 그 자기 걸렸던 그 어떤 돌이나 또 어떤 뭐 문짝이나 이런 거 발로 차는데 발로 차면 어때요? 지가 더 아프지.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 이미 정해진 거,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놓고 그냥 살아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는 저렇게 고집 센 줄 몰랐는데 고집이 세다. 저 사람이 승질이 급하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 사람은 승질이 급하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미움이 있으니까 삶이 괴롭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많다. 승질이 급하다. 고집이 세다.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저런 썩을 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빨리 마음에서 정리를 해라. 명심보감 안분편에 보면 안분지족이란 말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이게 안분지족이에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승진해서 좋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좋겠다, 좋은 집에 살니까 좋겠다 하지만 옛말에 그랬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저도 옛날에 집이 없을 때는요,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집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집을 사고 나니까 이게 뭐 갑자기 뭐 우리 동네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집값 올라가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세금만 더 내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집에 사는 한은 집값 오르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금 안 내서 좋고 있으면 또 세금 내더라도 내 집이 있어서 좋고 다 좋은 거야. 생각하기 나름에.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마음의 평안의 비결이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말라. 토마스 아 캠피스는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누가 비난하면 또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그냥 뭐 건강이 좋아지거나 수명이 늘어나거나 뭐가 뭐 키가 크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거잖아.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 비난 때문에 내가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고 뭐 키가 작아지고 뭐가 어떻게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는 나 그대로 그냥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나를 괜찮다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근데 자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내 행복을 거는 거예요. 내 행복을 내가 차지하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속으로 말로 하지 말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잘 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 들수록 혼자 잘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 결국 사람은 혼자 남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혼자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아버님하고 저희 장인 어른이, 장모님도 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93, 우리 아버님이 94살이세요. 근데 이제 80대 중반 넘어가니까 무슨 말씀을 자주 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친구들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배우자도 죽고 결국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의 영역이 따로 있고 아내의 영역이 따로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꼼짝도 못하게 그냥 완전히 24시간을 감시한다든지 또 통제한다든지, 또 아내가 그냥 남편을 바가지를 계속 긁어갖고 집에 들어오면 또 그냥 못 살게 굴고, TV 보면 TV 본다고 뭐라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뭐라고, 나가 있으면 나가 있다고 뭐라고, 들어오면 또 들어와 집에 있다고 뭐라고. 그게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좀 놔둘 줄 알아야 돼. 남편도 때때로는 자기 취미생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동창회도 한번 갔다 올 줄 알아야 되고, 이 자기만의 영역을 서로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부부가 이렇게 딱 붙어 다니면 좋을 것 같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붙어 다니면서 싸워. 서로 막 구속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부부가 또 그런 잘 싸우면서 놀러는 잘 가. 내가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놀러 잘 가냐 그랬더니, 또 놀러 갈 때마다 안 싸운 적이 없대 또.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 다녀. 그래서 제가 좀 떨어져 살 줄 알아야 된다. 나이가 들면 각자 혼자 놀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여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 양반은요, 지금 결혼해갖고 지금 뭐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자기 생일 선물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이런 여름에 이렇게 더워도 냉면 한 번 사준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남편이 안 사주면 집사님이 사면 되잖아. 그리고 집사님이 뭐 돈이 없어 발이 없어 냉면 집사님이 사 먹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이 남편이 사주는 거하고 내가 사 먹는 거하고 다르대. 아니 솔직히 뭐가 달라? 그 냉면이 그 냉면이지.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사주면 기분은 좋지. 근데 이제 아니 남편이 사줄 줄을 모르거나 사주기 싫다잖아. 근데 싫다는 사람한테 사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귀찮고 나는 나대로 또 서럽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결혼해서 3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3년 다 넘었지? 3년이 안 됐으면 얘기를 해봐야 돼. 혹시 사줄지 알아? 근데 3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사준다, 요러면 요건 죽을 때까지 안 사줍니다. 진짜요. 사람이 안 변하거든. 그러면 딱 눈치를 채야 돼. 저 양반은 여름에 냉면 사줄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혼자 가기가 서러우면 친구 불러가지고 친구하고 가서 맛있게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 사주겠다는 사람한테 왜 평생을 매달리냐고 그걸. 이게 사람이 좀, 아니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가를 내가 터득을 했어.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어렵구나. 그게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은 될 일만 하고 안 될 일은 안 해.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될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아니, 남편이 안 사주겠다잖아.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생일 선물 이런 거 모릅니다. 생일날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가 그 쌀밥에다가 미역국 하나 끓여주면 그만이지, 뭐 꽃갈모자 쓰고 뭐 케이크 자르고 우리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그런 걸 하는 집에서 자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매번 생일이 돌아와도 그걸 못해요. 쑥스럽고 저걸 뭐하러 하나, 무슨 뭐 케이크 저거 사다 내 다 먹지도 못하고 비싸기만 하고 저걸 뭐하러 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우리 집사람이 딱 보니까 틀렸거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생일 한 달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사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 오늘 퇴근하고 어디서 만나재. 갔더니 마트로 나를 딱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뭘 하나 딱 사. 나보고 돈 내래. 그럼 난 얼른 내죠. 그러면 딱 들고 생일 선물 고마워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40년 동안 생일 선물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싫대. 옆구리 찔러서 받는 건 싫대. 그러면 평생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못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서라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돈은 남편이 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혼자 하면 돼. 근데 그 안 되는 사람한테 기대고 매달리고 싫다는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고, 그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하려면 또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 그러니까 서로 각자 편안하게 살아야지. 진짜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말년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한테 자식이든 의지하고 그 사람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잘 안 해주면 불행하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자식도 지 살기 바쁘지 부모 챙길 시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장남인 나하고 살려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세뇌를 시켰어. 성아야, 너는 나중에 나하고 살자. 결국은 어머니 소원대로 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햇잎이라고 알아요? 어떤 동네는 혼잎이라고 그러더라고. 햇잎, 혼잎이라고 그 화살나무 이파리 있어. 그게 이제 봄에, 어머니가 봄에 이제 그 햇잎 이파리를 따다가 이게 들기름 넣고 묻혀주면 굉장히 맛이, 그게 촉감이, 식감이 좋아,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80 넘으니까 어느 날부터 봄이 돼도 그걸 안 해오네. 우리 옛날에는 다 겨울에 고구마 먹고 맨날 그냥 그 겨울 내내 김치만 먹다가 이제 그 햇잎이 처음 새로운 나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안 나와. 그래서 2년, 3년 지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늙으니까 햇잎도 못 먹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해갖고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제 귀에다 대고 천천히 먹어 이러더라고. 천천히 먹으래. 그래, 왜 그러나 하고 천천히 먹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 드시고 수저를 놓고 나가시니까 어머님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찬장에 가가지고 뭘 꺼내갖고 오는데 보니까 요만한 접시에다가 내가 딱 2젓가락만 먹으면 끝이야. 햇잎을 요만큼 해갖고 왔더라고. 이게 어머니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산을 못 올라가니까 조금 따갖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먹기는 너무 적으니까 나를 주려고 요만큼을 챙겨놨다 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한 8개월 동안 똥오줌 다 받아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재림연수원에 가 있었고, 그 똥오줌을 누가 다 받아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길을 누가 배웅해 주는가 하면 존내 신뢰하고 맨날 싸우면서 사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마지막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식이 절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자식은 지금 사느라고 바빠갖고 못해. 그래서 그래도 내가 고른 이 양반이 그래도 낫다. 내가 나중에 똥 싸면 그래도 치워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 다 필요가 없어. 자, 누구에게 내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혼자 사는 연습을 자꾸 해라. 남편이 나하고 얘기 많이 안 해줘도 나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혼자 노는 법을 연습을 해야 돼. 그걸 익혀놔야 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평안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건의 절대성과 중요도를 낮추라. 이경희 씨라고 명상적 심리 분석가인데 남자입니다. 자기 미움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모든 방법들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니게 되는 것. 우리가 상담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그 상처가 별것 아니게 되는 것, 있어도 괜찮게 되는 것,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인위적, 임시적, 설정적 구실인지도 모른다. 과거 상처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부여했던 절대성을 거두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내 행복과 만족을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힘들게 산다고 그랬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뭐 남편에 대한 얘기든 교회에 대한 얘기든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번 말투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이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이게 그분들은 아주 바르게 살아. 운전도 아주 그 법 그대로 딱 해. 또 남에게 피해도 잘 안 줘. 그건 아주 훌륭한 시민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힘드냐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은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의 흉을 본다거나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바라봐야 내가 그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잘난 척하지? 그 잘난 척하는 거 좀 보면 어때? 그냥 이렇게만 해야 돼. 저 사람은 말이 많구나. 여기서 끝나야 돼. 저 사람 잘난 척 하는구나. 그 모르는 건 바보지.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건 내가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감정은 섞지 말아야 돼. 아이고 꼴 보기 싫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 중요도를 낮춰야 돼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은 별로 소중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밤에 여기를 딱 왔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 혼자 여기 와서 혼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나 교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교회 못 나간대. 나는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 가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 부대 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저는 모태 신자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 찬미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어. 아무 생각도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찬미가를 펴놓고 찬미를 부르는데 나 첫 절 부르고 목이 매갖고 부를 수 없는 거야.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서러워? 이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게 참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그 사람만 고맙게 보면 되지,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여기가 든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걸 따지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거의 80억 되잖아요, 이제 인구가. 그 중에 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얼굴 보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야,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저 서울 가 있는 자식도 그렇게 못 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싫은 점, 단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좋다고 사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맞아요? 나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그 사람 좋다는 사람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대성,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나 원칙을 어겨도 진짜 나쁜 일이 아니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존 바이든이죠. 근데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 노트북 뒤에 보면 만화 컷이 있죠. 저게 화제가 돼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제가 지금 크게 확대해 놓은 그 만화인데, 이 만화는 1972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내와 13개월 된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은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이든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선물한 만화가 이 두 컷입니다. 여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 만화인데, 그 만화 주인공이, 이 헤이가르가 자기 배가 폭풍으로 이제 좌초가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why me? 하고 묻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배가 많은데 왜 내 배를 좌초시켰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뭐 누구한테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탓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 근데 내가 불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반대도 많아요. 선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데 하나님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된 놈인데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불행이 닥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없어. 인과응보가 있긴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이럴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왜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절대성을 거둬야 돼.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제가 지난 8월 말에 이렇게 장막해 갔다가 교통사고 나고 손이 부러졌거든요. 지금 이거 엊그저께 기부스 끌렀어. 그래 저하고 악수할 때 살살 해주세요. 이거 세게 하면 안 돼. 네. 그동안 여기다 계속 감고 했는데 이제 처음 맨손으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손 탁 부러졌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하러 왔는데 나 여기 부러져 갖고 손이 막 이게 새까만 손 갖고 그냥 올라가서 설교 다 했어요. 하고 저 병원에 갔어. 근데 저는요, 요 손 딱 부러졌을 때 부러진 이 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얼른 왼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까지 부러져서 못 할 뻔했어 이거. 근데 제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이게 방송 원고도 하고 설교 준비도 지금 집회 약속이 지금 9월 말, 11월 말까지 꽉 차 있는데 나 이거 언제부터 타자를 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그래도 손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나가서 다리 부러진 사람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단받고 나왔더니 거기가 정형외과잖아.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 짚고 다니는 사람, 한쪽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만 이렇게 기부스를 했는데 어떤 분은 여기까지 했어. 여기 부러졌고 여기 격자로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면서 참 그래도 난 요만큼 부러진 게 다행이고 그래도 왼손이라도 안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러진 손을 붙잡고 원망한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안 부러진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은 집세 안 내잖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위한 자신의 주모를 외우라. 시대소망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건강일보에 한 컬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정신건강의학 교수에 의하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뇌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청각기관을 통하여 이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저장이 되고 부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 등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버린다고 한다. 또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인체의 세포와 신경 등 모든 조직들이 죽을 준비를 하여 어깨가 축 늘어지고 몸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면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집을 잘 짓고 있는데 그 무너지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재수없게 왜 집 짓는 데 와서 그런 말 하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말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마음을 다스리려면 주문을 만들어서 외우면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10가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괴롭고 힘들고 이게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만 주문을 만들어서 외우면 돼요. 배우자가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지도 않고 미운 짓만 하고, 그럴 때 내가 그 배우자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내 팔자지 뭐. 옛날에 팔자는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여라. 이게 거절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안타까울 때, 저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달래요. 제 친구들이 다 미국 갔다고.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학교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면담을 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만나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내 봉급이 160만 원이었어. 한 40년 전에. 근데 우리 아이 그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다 해보니까 한 120만 원 보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40만 원 갖고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제 못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이렇게 설교 준비가 끝나고 자기 전에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자기 전에 애들 방에 가서 애들 이불 덮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항상 그렇게 자는 거 보고 자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그 유학 보내달라는 놈 자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미안하더라고. 근데 자식에게 미안하면 자식에게 가르칠 걸 제대로 못 가르치게 돼. 우리가 잘못할 때는 혼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면 그 말을 못 해. 그러나 우리가 엄한 건 엄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미안한 아들을 보면서 혼자 그랬어. 아이고, 뭐 지 팔자지 뭐. 지가 그런 부모 만났으니 어떡하겠어 그걸. 그 안에서 사는 거지. 그래도 지금 잘 살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야 돼.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혼낼 건 혼내고 그렇게 길러야 애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 이 사람들이 시댁에 가기도 싫고 시부모한테 욕먹기도 싫으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봐요.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욕먹기 싫으면 시댁에 자주 가면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욕먹으면 돼.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기도 싫고 하기가 싫어. 그러면 안 하고 욕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욕먹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식사 당번 하면 돼. 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 온양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수석 집사님 며칠 있다가 목사님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들 중에 지금 2-3명이 벌써 이제 식사 당번 안 하고 욕 먹기로 했답니다. 근데 욕을 보통 욕 먹을 건 아닐 거야 아마. 식사 당번도 안 하고 꼬박꼬박 밥 먹고 가봐.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잠깐 살다 죽을 건데 그 욕을 먹을 거요? 나 같으면 한다. 근데 사람이 시댁에도 안 가고 욕도 안 먹으려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게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식사 당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욕 먹기 싫으면 기왕 할 거면 기분 좋게 하라는 거야. 나도 한번 해주고 이게 몇 사람 수고하면 나머지가 다 몇십 명이 편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나도 얻어먹을 때가 있고 나도 해줄 때가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서로 사랑받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혼자 살면 어차피 내가 할 거잖아. 이 생각을 내가 언제 했냐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30년을 살았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집사람이 이제 힘들할 때마다 여보,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참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제 집안일 도와줄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는 아예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는 일을 안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만 하라고. 너는 집안의 장남이다. 너는 집안의 대들보다 네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그래야 동생이 잘 된다. 맨날 그 세뇌를 시켜가지고 저는 진짜 어디가 딴짓도 한번 못 해봤어. 또 어머니가 너무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근데 뭐 내가 뭐 대들보라니 내가 무너지면 뭐 집이 무너지니까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혼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 이 살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더구나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까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달래주는 게 하여튼 내가 은퇴하고 잘해줄게.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연수원에 가서 10년을 있다가 집에 딱 이제 은퇴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약속대로 밥은 내가 할 테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설거지 내가 다 하고 살아.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나도 밥 새끼 집에서 얻어 먹으니까 이제 그건 뭐 괜찮아. 그런데 이 아파트 살아보니까 그 박스 같은 거는 아무 때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버리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이 딱 되면 그 현관 앞에다가 박스 또 무슨 저 쓰레기 봉지 뭐 음식물 쓰레기 다 내놓고 나보고 버리래. 나 부모님 계실 때는 이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가기 억울해갖고 내가 이거 혼자 어떻게 가?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항상 데리고 다녔어. 근데 혼자 가려니까 좀 억울하더라고. 이걸 왜 내가 안 하던 걸 해야 되나 그러고. 근데 이제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주에 혼자 살 때는 이거 내가 다 혼자 하던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혼자 살면 어차피 내가 할 거잖아. 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혼자 쓰레기 다 버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 괜찮은 남자 아니야? 예, 박수 한번 치야 돼. 이럴 때는 우리 여자분들이 왜 박수 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남편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저는 개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법륜 스님은 쓰레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험담은 쓰레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음식물 막 썩은 거 냄새나는 거 봉지에다 한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안 버리고 자기 침실로 갖고 들어가 침대 마취다 딱 놔두고 자다가 12시에 끌려갖고 냄새 맡아보고 막 이 썩은 걸 줬다고 막 욕을 하고 또 1시에 또 끌려갖고 냄새 맡아보고 막 썩은 걸 줬다고 또 막 욕을 하고 3시에 또 끌려갖고 잠을 밤새 못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험담을 들은 건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자다가 또 그는 꺼내갖고 나를 이렇다고 했어 뭐 어쩌고 계속 며칠 동안을 잠 못 자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험담은 뭐다? 쓰레기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 자,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잠깐 왔다 가더라고. 결혼할 때 잠깐 행복하고 아들 낳았을 때 잠깐 행복하고 딸 낳았을 때 잠깐 행복하고 이 잠깐 그렇더라고. 그래서 행복은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행복을 바라지 말고 3가지만 없으면 된다. 첫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둘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셋째, 무언가 신경 쓸 일 없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상이 주는 병 아니야. 그죠? 누군가가 미운 사람 하나 생기면 마음이 금방 괴로워지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 자꾸 내 욕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못 살 일이고 또 어느 날 뭐 경찰서에서 내일 오라 이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불교는 내려놓는 종교예요. 불교는 고통은 어디서 오냐? 집착에서 온다. 욕심과 집착에서 온다. 그러니까 네 욕심만 내려놓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이게 불교 가르침이야. 근데 불교는 그래서 팔정도라고 수행을 해요. 자꾸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불교도 나름대로 도움은 돼요. 근데 거기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수행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은요, 내려놨던 것을 다시 줍는 습관이 있어요. 네? 이게 새들어 살 때는 전세만 살면 어디냐? 전세를 살기를 원해. 전세 들어가면 또 어때요? 조그만 15평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15평 들어갔어. 이제 신이 나서 막 청소하고 막 뭐 가구 사들이고 했는데 한 달 동안 행복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자기는 30평 들어갔대. 그날로부터 15평은 이제 다 꿈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놨는데도 어느 날 다시 주워와.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예요. 저는 제가 안수받을 때 입었던 옷이 지금 꽤 오래돼서 평소는 못 입어요, 낡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 그게 있을 때는 그 어머님이 제가 안수받을 때 해준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교회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얘기해. 자식에 대한 거든 또 내 일에 관련된 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맡아주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는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든 주님께서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날부터 나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시더라고. 나는 편안해지는데 이게 맡겨버리면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 나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책임이야. 이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책임이야.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다? 맡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야. 그게 믿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왜 신앙하면서도 염려하고 초조해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일, 또 여러분 무슨 가게 일, 뭐 사업에 관련된 거, 회사에 관련된 거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밤 하나님 힘들게, 그분이 바쁘시게, 그분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겨놓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평안을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와 근심을 말씀을 따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